나이 많이 든 남자분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좋아하시죠? 양 장로님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로망도 있을 겁니다. 아, 나도 저렇게 경치 좋은 곳 가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 다 할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 보는데 저는 거의 못할 것 같은 그런 깊숙한 곳에 가서 사는 거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며칠 가서 놀고 오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살으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사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깊은 오지와 같은 산골짜기에서 혼자 살아요. 외딴 섬 가운데서 혼자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같이 이제 간 사람이 물어보면 대부분 다 사연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사연을 가지고 있대요.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어떤 사연이 있느냐 하면 몸이 아파서 그렇게 산속에 들어오거나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오지 속에서 생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못돼서 망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산에 들어와서 사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 사는 이 도시에는 살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서 산에까지, 정말 오지까지 와서 혼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사연들이 있는데 그 사연들은 다시 보면 세상을 피해서, 세상에 살다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사는 것을 피하여 산속으로 또는 외딴 섬으로 와서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 이 다윗의 이야기인데 57편 표제에 보면 맨 위에 다윗의 믹막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에 있던 때요? 굴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도시에서 살던 다윗이 사람들을 피하여서 굴 속에 어떻게 보면 숨어서 살 때에, 마치 자연인과 같죠. 굴 속에 숨어서 살 때에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연이 있어요. 왜 굴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왜 굴에 피하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훈련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울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자기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손을 피하여, 사울의 손을 피하여 다윗은 들판으로, 광야로, 심지어는 외국, 다른 나라에게까지 가서 다른 나라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했어요.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다가 이제는 광야, 굴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굴이라는 곳은 참 어두운 곳이 아닙니까? 이 굴 속에서 그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 역경, 원만, 위기, 절망, 원통, 또 정말 억울함, 이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지었어요. 그런데 굴 속에서 사울의 손을 피하여 피난 가가지고 굴 속에서 지은 그 시인데,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기는 하지만 뒷부분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다윗의 결단과 다윗의 결심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들은 이 시편 57편은 다윗의 역동적인 감사 찬양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사울의 손을 피하여 굴 속에서 도망자로서 그 속에서 시를 지었는데, 만약에 저같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내 자신의 처절함, 이런 것들로 슬픈 시를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를 쭉 살펴보면 슬픈 기색이라고는 없어요. 절망이라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넘쳐나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자, 이제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외침이 소리쳐 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해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편 오늘 본문 57편에서 보면 1절에 보면 1절에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 자기에게 많은 재앙들이 덮쳐왔다는 겁니다. 재앙들이 덮여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하면 삼킬까? 다윗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느냐? 4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자신의 영혼이 마치 사나운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처럼 위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불 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불 사르는 자, 불이 막 살라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가운데 누운 것처럼 그는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9절, 4절 보면 그들의 인은, 그를 비방하는 그들의 인은 마치 창과 활처럼 자기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처럼,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처럼 다윗을 위협하고 다윗을 어려운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그들이 함정을 파놓고 그물을 설치해 놓았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다윗을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놨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놨다는 거예요. 거물을 설치해 놓고 웅덩이를 파놓고 다윗이 빠지기를, 다윗이 그물에 걸리기를 원수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재앙과 사람들의 비방과 불같은 시험, 그리고 웅덩이, 그물과 같은 그를 빠뜨리려고 하는,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많은 위협과 공격 속에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다윗은 지금 어디로 피난와 있습니까? 굴 속에 피난와 있는 거예요.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원수들이 그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고, 그를 죽이려고 함정과 그물을 펼쳐놓고 그를 또한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수들의 위협과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다윗은 겁먹고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요, 이런 어두움 속에서도요, 어두운 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다윗에게 가능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처럼 원수들이 찾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물을 쳐놓고 함정을 파놓고 웅덩이를 파놓고 내가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위험 속에 내가 처해 있었다면 하나님을 이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힘들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통이나 또는 어려움이나 위기, 이런 불감증에 걸려서 다윗이 태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위험을 알아요. 다윗도 자기가 위기 속에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을 다윗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무엇이, 어떻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그 비결대로 우리도 행함으로 다윗처럼 어떤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비결은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와 자기에게 찾아온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피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의 어디에요? 오늘 말씀 1절 뒤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개는 뭘 의미합니까? 날개는 안전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독수리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에 그 독수리 새끼들은 어떤 누구도 공격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그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 날개 아래에 있을 때 안전하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개 아래는 참으로 안전하고 평안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날개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역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다윗이 피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아무리 원수가 공격을 하고 아무리 원수의 공격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절 끝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은 지금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사울 왕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죽음의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하면 1절 끝에 있는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지금은 이런 재앙들이 나를 덮고 있지만, 지금은 이런 위기가 내 앞에 닥쳐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뭐 한다는 겁니까? 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제일 처음에 한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하면 그 뒤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찬양의 은혜,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찬양을 찾아가지고 제가 듣고 왔어요. 들으면서 그 찬양,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와서 찬양하는데 제일 처음에 그 찬양을 해요. 내가 이 찬양 하라고 시키려고 그랬는데 시키지 않아도 하네. 그래서 저가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탄한 길만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굴곡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고난을 만나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고난이 영원히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 또한 뭐 하게 된다고요? 지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억울한 일, 6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뭐 하다고요? 억울하도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사울의 공격이 너무너무나 자기는 억울해요.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만큼 사울에게 잘못한 거 없어요. 도리어 사울 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다윗이 뭐 했습니까? 도와줘서 힘이 되었어요.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이 나와 싸움을 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사울 왕조차도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때 누가 나섰습니까? 군대 갈 나이도 되지 않았던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이 물맷돌로 쳐서 죽이고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그 골리앗의 목을 들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가지고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일 했습니까? 사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또한 사울이 악신이 걸렸을 때 다윗이 뒷받치면서 그 악신들을 다 쫓아내 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승리를 가져왔는지 몰라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은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요, 자기 딸 미갈까지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시집 보내지 않습니까? 따지면 다윗은 사울의 뭡니까? 사위예요, 사위. 그런데 이 장인 되는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 당연히 죽을 짓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뭐 반역을 꾀하였다든지 사울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뭐 어떤 계획을 짰다든지 그런 마음조차 갖지 않았어요. 다윗은 얼마나 사울을 어떻게 보면 뭐 존경하지는 않았지만 사울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볼일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봐요. 그리고는 시온에서 거기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안쪽에 있었던 다윗이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사울 자는 걸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이 사울 왕을 그냥 창으로 땅바닥에 그냥 찍어 꽂으라, 사울을 죽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여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살려줬어요. 사울에 대하여 원수 맺을 짓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한심스럽고 답답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믿음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고난들, 이 위기들, 이 한심스럽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 아무리 구름대처럼 내게 몰려올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우리에게 시험을 때로 주기는 해요.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셔요.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시험을 통하여 더 연단되어져서 믿음이 좋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돕도록 시험을 주시지, 내가 감당하지 못하여 그 시험에 눌려서 쓰러지고 그 시험에 눌려서 허우적거릴 만한 이런 큰 시험은 내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가 시험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여 이 시험의 때가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였기 때문에,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피한 하나님, 과연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이 이 위기에,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 피하였느냐, 하나님께 달려갔느냐?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느냐? 첫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피하여 갔을 때에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절하지 않아요. 우리를 내치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언제 어느 때든지 내가 달려가기만 하면 나를 맞아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다윗처럼 누구에게 도망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다윗이 피하였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위에 아무도 없어요. 가장 지존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 달려나가면 하나님께 피하면 은혜로운 분이란 나를 내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를 위하여, 2절 끝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임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위기를 당했을 때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누구에게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누구든지 나를 삼키려고 비방하고 나를 삼키려고 나를 공격할 때에 그 공격에서 나를 뭐 해주시는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보내셔요? 인자와 진리를 보낸대요. 인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변치 않아요. 이 사랑은 바뀌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변하지거나 바뀌지 않는 그 사랑을 보내주시고 인자와 뭘 또 보내요? 진리를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는 함께 역사해요. 사랑만 있지 않아요. 사랑하면서도 그 인자를 베풀어 주시면서도 진리 가운데서 그 인자를 베풀어 주셔요.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되 진리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서 법 없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심판하시고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나가 피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날개, 능력의 날개 그늘 안에 안전하게 피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위기와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역시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최고로 높이 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확실한 하나님 계심을 믿고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달려나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전한 그늘 속에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다윗이 찬양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7절 보면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자, 다윗은 뭐 했다 그랬습니까?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랬어요. 자, 이 확정되었다는 이 말은 이제 내 마음을 정했다. 내 마음을 확고하게 정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확고하게 그의 마음을 정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을 확정지었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확고하게 하고 확정하게 한 이 믿음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렸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한 이 마음은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향하여 정한 이 마음은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도록 확신 있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고정시키고 마음을 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 주에 와가지고 권사님, 나 따라가면 쓰는 길이 한참 쓸게요. 100억 줄게. 나 따라가. 세길교회 말고 내가 다니는 교회 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가 이상해. 신천지 교회 같아. 100억 준대요.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그래도 안 따라가야 돼요.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것은 어떤 유혹이 와도 확정된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확정된 이 마음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녀. 천주교 다닌대요. 천주교 다닌대. 내가 결혼해 줄 테니까 나 따라가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야, 청년들. 안 가야 되죠. 그 안 가는 게 지금 다윗이 마음을 확정한 이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이제 고정하고 딱 고정시켰으니 고정시킨 이 마음 이제는 변하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 믿음에 관한 일, 구원에 관한 일, 그 마음을 확신하라 그런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선택해라. 바알을 쫓을 것이냐 하나님을 쫓을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엘리야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은 선택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불가피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하늘이 뒤집혀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확실하게 고정시켰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의 전부예요. 하나님만. 오늘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마지막 그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아 가기 전에 그들에게 이런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런 믿음의 결단, 확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확고한 마음을 정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을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것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할게요. 결단을. 그래도 될까요? 내일이면 늦어요. 여러분, 내일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병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하기가 쉽대요. 대부분 다 치료한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그러나 발견할 초기의 때를 놓치고 그 병이 깊어졌을 때에는 치료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요. 믿음도 더 나아가기 전에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다윗처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신실하게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할지라도 내 마음은 정해졌어. 이제 내 마음은 뺄 수가 없어. 내 마음은 이렇게 틀어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을 향하여 직진이야.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돼 있어. 바꿀 수 없어. 이런 믿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위기 속에 있어요.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훈련된 군사들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다니잖아요. 언제 사울의 눈에 띄어서 언제 사울의 손에 죽을 줄 몰라요. 이런 죽음 속에, 이런 위기 속에,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결단했어요. 어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딱 고정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고정된 마음, 확신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고 해서 다윗의 지금 형편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사울이 물러가고 갑작스럽게 다윗의 지위가 견고해지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보호함을 받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위험 속에 있어요.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고 여전히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딱 고정하고 확정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어떻게 달라 보이느냐 하면 사울에게 쫓겨댕기니라고 그동안 가장 중하게 여겼고 그동안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도망치는 사람이 정신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도망치는 사람들 정신없어요. 뒤에서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다른 데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이 쫓아다니는, 죽이려고 하는 그 손에서 도망 다니느라고 다른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되니까 내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정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딱 하게 되니까 이전에 눌려 있었던 것, 이전에 감춰져 있었던 다윗의 정말로 가장 귀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것이 속에서부터 막 끌어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이전까지 하지 못했던, 이전까지 억눌려 있었던 다윗의 영성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영성이. 그래서 찬양하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9절 8절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썼던 비파와 수금들이 다 녹슬어 가고 있었어요. 다 방치되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이제 그의 영성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 이제 변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니 그의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불릴 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묵혀두었던 악기들을 꺼내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8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아 이제 깨어나라. 깨어나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가장 해야 될 최고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9절 내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일어나이다.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서, 다윗 안에서 사라져 있던 이 모든 것, 마음 졸이며 정말로 하지 못했던 이런 영적인 일들이 그의 속에서부터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그의 속에서부터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확정지으면 우리 속에서 잠자고 있었던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시절은 지나가고 동굴과 같은 어두운 세상은 이제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벽을 내가 깨워 새벽부터, 이런 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런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의 찬양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했더니 내 속에 잠자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심이 깨어나기 시작하여 내 입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솟구치고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굴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였더니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이 찬양의 마음, 찬양의 가사, 우리 같은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마치 다윗이 새롭게 영적인 눈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이 찬양의 고백을 7절부터 11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